예수님으로 만세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돈으로 만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육간의 영생의 삶으로 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오늘 2부 때는 쌍둥이가 와서 첫째도 딸인데 둘째, 셋째도 쌍둥이 딸을 낳아서 와서 이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250만 원 후원금 셋째가 낳았으니까 드리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쌍둥이 둘을 한쪽으로 안고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무거워가지고 떨어뜨릴 뻔했어요. 조심해서. 근데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있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도 자식의 자식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하나의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은혜의 은혜라는 말이 있고, 복에 복이 넘친다는 말이 있고, 감사에 감사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고, 평강에 평강이 넘치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만 은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뒤에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위에 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데 감사할 마음에다가 또 감사할 일들을 또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꾸 감사할 일을 찾으셔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웃을 일이 없는데 자꾸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또 생기더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자꾸 웃다 보니까 사람들이 웃을 일이 자꾸 생겨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얼굴 있잖아요. 자꾸 귀에 있을 때마다 웃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웃음은요, 본인 자신도 기분이 좋고 엔돌핀이 나올 뿐만 아니라 다이돌핀도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분이 상당히 좋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얼굴이 말이죠, 인상을 푹 쓰고 말이죠,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기분 좋게 막 웃고 말이죠, 같이 박수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찬양대는 너는 해라, 나는 그냥 인상 쓰겠다, 그러면 기분 나쁜 모습으로 하면 그냥 찬양대 하고 나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계속 찬양대 하면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계속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받는데 어떡할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꼬부러져-가지고 하여튼 뭔가 조금만 트집만 잡으면 그냥 막 비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한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건 말세 현상이라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의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말세의 고통을 지금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왜 이렇게 불평을 자꾸 하지?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이상하지? 그러면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벌써 말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시면 이 성경 말씀을 딱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나? 이 사람은 돈만 사랑하나?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만 사랑하나? 이 사람은 자기만 자랑하나? 세상에 자랑을 잘하시더라고. 요즘에 그 설교 시간에 좀 말씀드린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게 무슨 좋은 이게 상표 이름이니까 루이비통을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또 어떤 사람 말이죠. 괜히 이상하게 팔을 자꾸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에 금 시계를 자꾸 자랑을 이렇게 하시면서 막 그냥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세상에 저 서울에 계셨던 분이신데 서산에 있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불러가지고 저를 신방 갔더니 목사님 그때는 뭐 제가 뭐 외국도 나간 적이 없는데 한 30년 전 얘기니까 40년 뭐 거의 다 된 얘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뭐 하시면서 뭐 자기가 뭐 일본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조금 했더니 뭐 미국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일본 갔고 미국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한국에만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자랑을 하더라고. 그 서탄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다 가고 싶으면 많이들 가는데 자꾸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일부러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다 허탄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예. 다이아몬드를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분은 이렇게 자랑하시고 이렇게 자랑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분은 한쪽에는 뭐 시계가 있고 한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가만히 다이아몬드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탄소 덩어리야, 탄소 덩어리. 석탄 덩어리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말세 현상 가운데 자꾸 이상한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면 되지 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건 난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거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세 현상 가운데 세상 사람을 자꾸 만나기만 하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아주 그냥 비평하고 비방하고 뭐 이런 일만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말세의 고통의 현상이에요. 고통 현상. 할렐루야. 네. 이거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가 이 말세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나 아니냐는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대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세의 고통을 벌써 느끼고 있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말세의 고통을 벌써 느끼고 있는 중에 있고 특히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말세의 고통을 벌써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늘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꾸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몸이 지금 뭐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건강검진을 자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말세 현상은요, 마귀가 만드는 현상입니다. 마귀 사탄은 말세 현상을 따라 살기를 바라서 고통을 당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마귀는 고통 속에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마귀 사탄의 그 꾀임에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고통의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잘 구분해 가지고요, 그 마귀의 역사를 반대로 이렇게 감사하고 겸손하고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세 현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세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고통을.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 받는데 말세 고통이 벌써 우리에게 있구나. 이런 고통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면 안 되고,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세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면 어떻게만 자꾸 얘기하냐면 뭐 지진이 났다든지 무슨 전염병이 돈다든지 혹은 무슨 전쟁이 난다든지 이걸 가지고 말세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말세 고통하는 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 마음이 완전히 악한 마음으로 말이죠.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부모를 거역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게 말세 고통의 현상에 그 사람이 만든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감사를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때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생일 맞아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한금 드리시고, 또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또 드리시고, 어떤 분은 내가 오늘 너무나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또 드리시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감사한 마음을 자꾸 감사한 마음을 찾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되고 말세 현상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말씀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시편 136편, 137편, 138편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137편은요, 136편과 138편 사이에 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37편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37편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e weep.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그랬다. 거기서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가 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수금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포악자들이 70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 포악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수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그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놀잇감으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거, 내가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그것을 느티나무에다가 걸어놓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다가 이걸 넣었을까? 시편 136편을, 그 앞에는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37편은 왜 거기다가 바벨론 강가에서 고통당하던 그 시절을 왜 거기다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세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그랬던 세월이 우리가 기억난다. 앞으로 이 바벨론 70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세월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 민족적으로 감사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편 136편의 말씀 가운데는 감사가 몇 가지가 있냐면 26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고통당했던 세월은요,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런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참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말세의 고통을 그 하나님의 축복의 현상 가운데, 기적 가운데서도 말세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고 늘 불안했던 사람, 불안하니까 늘 불안한 사람은요,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많아.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면 막 또 불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르쳐 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 아멘.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말씀뿐만 아니라 138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얻은 깨달음. 이거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에도 다윗의 시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여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근본적으로 질병이 찾아오는데요, 사람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면서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같이 찾아오면서 질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사의 유익에 대해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감사도 자꾸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 입으로도 감사하시고 또 마음으로도 감사하시고 또 행동으로도 감사하시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훈련이 훈련. 또 우리가 첫날 새벽 기도에도 드리고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성경 말씀 보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합니다. 훈련이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되 이 감사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추수감사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헌금을 하다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11조 이상으로 감사헌금 하자. 그러니까 헌금, 감사헌금 하니까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좀 색안경 끼고 얘기하시면, 목사님 설교하면서 또 교인들한테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신 분이 서울에 좀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헌금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서.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감사한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벌써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간증을 여러 번 해도 뭐 모자랄 정도인데,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질이라고 입으로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는 좀 하기가 쉬운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께 이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생활에 표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잘 그렇게 뭐 헌금 얘기를 많이 얘기 안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얘기 너무 안 하는 것도 목회자로서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든 정도, 내가 이게 표가 날 정도로 힘들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늘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하시되 즐겨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군사훈련도 받잖아요. 근데 우리도 감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맥주감사 때도 감사하고 추수감사 때도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의 유익이 있어요. 정상교님이 쓴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감사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감이 증가한대. 아주 행복해. 마음이 행복하대. 그리고 감사하니까 부정적 감정이 약화된다 그랬어요. 또 감사하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래요. 신경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한 신경이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긴장이 풀린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긴장이 풀려. 상대방도 긴장이 풀려.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또 맥박이 고르고 안정되고, 막 화나고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맥박이 막 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감사한 사람은요 맥박이 고르고 안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요 이상하게 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위장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위장 장애,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체내 독소까지 줄어든대, 감사하니까. 또 감사하니까 항암 작용까지 한대, 이게요. 이야, 이게 의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감사하니까 신체 활력이 증가가 된대. 아, 감사합니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또 읽으면서, 이야, 이거 내가 감사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가지면서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감사기도 하잖아요. 좀 길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먹을 때 감사하고 먹는 사람들은요 이게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밥 정도가 아니야, 양약이 돼.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야, 이거 뭐 이 반찬이 말이지, 뭐 이 채소도 아주 맛있고 막 또 먹어보고,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도 잘 돼요. 근데 밥 먹는데 생각 없이 말이죠, 뭐 밥 먹는데 밥을 먹자 그러면서 뭐 이상하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 많이 하면요, 그러면요 참 이게 소화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젓가락을 탁 내놓고 밥 안 먹어 막 그러고 나가잖아요. 먹어봐야 소화 안 되니까.
그런데도 저는 참 하나님이 이 훈련을 좀 해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계신 분이 건강하게 있어서 저렇게 화도 잘 내서 말을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말을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도 잘 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만드신 분이 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냐면요,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서, 이 간암이 걸린 사람이 계신데, 그 간암 걸린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 내린 것 가운데 뭐 약도 들고 항암 치료하게 하지만은 처방 내린 것 가운데 당신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항상 웃으세요. 하루에 2시간씩 웃으세요. 그 아침에 뛰면서 계속 막 웃고 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구나. 근데 상관하지 않냐. 그냥 계속 웃으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나중에 물어봐서 저 사람 왜 그랬더니 간암이 걸렸는데 계속 웃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웃었더니 말이죠, 간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믿는 자에게 지금 하신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 가운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유, 이 감사 유익,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변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유익 가운데 큰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살게 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이구일이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숫자가 됐구만. 291 일로 와 이러더라고. 내 이름이 291인데 갑자기 291이 돼버렸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제 이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때는 사람 이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름 바꿔주셔야 했더니 그냥 또 나중에 그냥 지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감사한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 세상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인데 제 이름을 기억을 하더라고. 너 291이지 291이지 그러더라고. 그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이야, 얼마나 감사해. 요즘에 뭐 자기 PR 시대라 그러는데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할렐루야. 291.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 이자가 01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일은 9일입니다. 그래서 01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해석을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의 약점도 감사거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 신디 크로프, 유명한 그 모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말이죠. 이 모델이 말이죠.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델을 이렇게 신디 크로포스라고 하는 모델을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매니지를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데 발전시켜가지고 좀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 얼굴에 뭐가 있냐면 점이 큰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모델로 채용하는데 점이 있어가지고 싫다고 그러고 다 퇴짜를 놨어.
그러니까 이 신디 크로포스라고 하는 이 모델 지망생이 말이죠. 내 점을 빼야 되겠다고. 뭐 피부과에 가서 점 빼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그 점 빼면 특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채용이 됐는데 아주 유명한 모델이 됐어. 근데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야. 약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점이 약점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강점이 돼버렸어. 우리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어려서 제 이름이 참 좋아서 그래서 이름이 참 화수라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글쎄 저 이름을 지을 때 달력을 보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달력을 보고 지었냐 그랬더니 월화수목에 화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화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이 말이죠. 자기 이름 보면서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더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 기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